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실 수 있으시죠? 주기도문 버전이 요즘에 9버전이고 요즘에 신버전으로 많이 외우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 시켜서 외우라고 하시면 상처받고 교회 떠나실까봐 제가 막 시키진 않겠습니다만, 주기도문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저는 어릴 때 교회 예배 순서 중에서 주기도문 순서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예배 끝날 때 하기 때문에, 그죠? 네. 예배 마지막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해서 이 순서가 제일 좋았어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성도님들이 주기도문하면 엄청 빨리 하시더라고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엄청 빨리 해요. 왜냐면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두 다 주기도문은 빨리 했던 기억이 나요.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여선교회 모임도 하고 또 뭐 교사 모임도 하고 하면 끝날 때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뭐 박수로 끝내기도 애매하고, 또 누구 기도해 달라고 시키면 부담스러워 하니까 못 하고, 그럴 때도 저희가 대표 기도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마 제 생각에 교인들이 사랑하는 기도문이 아닐까요? 모임을 끝내는 기도, 예배를 끝나는 기도로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잘 못하면서 그냥 막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관습상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을 좀 해보아야 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곳에서 민족 부흥 운동이 많이들 일어났는데요. 그 민족 운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사막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추구했던 에세네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역시 회개의 세례 운동을 펼쳤던 하나의 민족 부흥 운동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 부흥 운동 그룹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각자의 그 운동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그 핵심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신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공유하고 함께 그 기도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다른 그룹들은 다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나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가르쳐 주마 하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정신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시면서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본래 뜻입니다. 즉,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 기도문의 주어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뜰 텐데요, 이거는 헬라어 원어를 좀 더 기도문 형식으로 바꾼 형태인데 저희가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말해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대상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흔하게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라는 표현이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고대 중동의 문화는 가부장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부장 문화권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가부장 문화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집에 들어오면 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자나, 밥 먹자, 뭐 이런 어떤 가부장 문화, 아버지의 권위. 아버님들이 보통 사진 찍으면 잘 웃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저희 아버님도 사진만 찍자고 하면 표정이 이렇게 바뀌세요. 이렇게 웃으라고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어색하신가 봐요. 뭔가 위험이 있어야 하는 모습 있죠. 가부장 문화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여러분 어떻게 막 친밀함을 표현하고 막 애교를 부리고 사랑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아버지는요, 가장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위기 상황이 닥치고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목숨과 모든 걸 다 바쳐서 가족을 지켜내는 존재, 가족을 보호하는 존재, 그가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냐면 그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라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치셨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좀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조금 그들은 꺼려했어요. 잘못 부를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늘 같이 뒤따라 나오는 습관적인 관용 어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런 관용 어구들이 늘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실 관용 어구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몇 번 자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네, 쑥스러워서 입모양으로 하시는데 구별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거룩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를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이시다라는 뜻이죠.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와는 다른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나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 그런 당신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런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하지 않아도요 이미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굳이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백받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되게 기뻐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하면 좋아하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막 착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죽하면 책 제목이 있겠습니까? 칭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오죽하면 책도 나오겠어요. 여러분, 2015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부부가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뭘까요? 81%가 한 대답이 뭐냐면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래요.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애썼어, 이런 표현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 10명 중에 8명이 그거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자주 하셔서 안 해도 되시죠? 네. 효과음까지 이렇게 또.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저도 해야 돼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급하게 아내에게 수고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교사 예배 때 했더니 정답을 맞추더라고요. 왜 그래? 이게 뭐 잘못했어? 먼저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사랑해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 왔을까요? 굉장히 김한선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도 사랑해 하고 저를 안아줬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이런 조사를 했대요. 올해 초에 자녀가 부모한테 듣고 싶은 말 순위를 쫙 매겼는데 3위가 뭘까요? 3위. 3위가 이거라는데,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걸 듣고 싶대요. 잘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텐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2위는 항상 사랑한다. 그리고 1위가 뭐냐면 우리 아들 딸 정말 잘했어, 이 얘기가 애들은 듣고 싶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애가 막 속삭이고 있어도 뭐라고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얘기가 듣고 싶대요. 자, 거꾸로 그럼 부모는 자녀한테 뭘 듣고 싶을까? 조사를 했더니 3위는 고마워요, 2위는 사랑해요, 1위는 뭘까요? 엄마 아빠 자녀라 너무 행복해요. 이 얘기가 부모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애들한테 무슨 얘기 듣고 싶을까 했더니 1위가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뭐 선생님 제 선생님이라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칭찬과 격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칭찬과 격려 이렇게 목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잘해가지고 이런 얘기 듣고 싶을까요? 진짜로 상대방을 보면서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이 있다면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받고 비교당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 본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면서도
참 칭찬과 사랑을 베풀고 하지 못해요. 우리는 칭찬과 사랑의 표현에 참 인색하잖아요,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세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해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자꾸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꾸 자라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좀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두려움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야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매일 성경에 묵상하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네가 나를 무시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요, 반복된 죄를 계속적으로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마음 담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자라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끊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간혹 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죠.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 단순히 죄짓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라고요, 거룩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살려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너희의 삶이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고백,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이 하나님 당신에게 속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은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심으로 마음 담아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 수시로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내 삶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하는 마음을 담아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같이 한번 PPT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언제든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말해라.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기도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청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핵심 한 단어를 말하라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아담이 훼손시켰잖아요. 질서를 어그러뜨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 그 회복해 가시는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피폐했거든요. 로마 제국의 돈을 뜯어가고 종교 권력자들은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이야말로 당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의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나의 죄로 인한 아픔의 고통도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도 있고요, 또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통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건 우리의 인간의 죄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부터 벗어나면 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야만 고통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힘으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그곳에 죄의 지배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에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이 고통의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이 허락하신 이 땅에 망가진 질서의 이 현실을 주님 보아주십시오.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제발 오셔서 이곳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발 오셔서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우선된 기도여야 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죄로 인한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이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 저의 가정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일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변하지 않는 저의 생각과 어찌할 수 없는 저의 감정과 마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의 자녀의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죄의 지배가 떠나가고
예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오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 것을, 내 필요를, 나의 결핍을 해결해 달라고, 채워 달라고 구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삶에서 주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중언부언하기보다 이 기도를 삶에서 반복하여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를 삶에서 반복적으로 드리십시오. 아침에 밥 먹을 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 기도를 외우고 이 기도를 마음 담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를 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